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역대하 본문 묵상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을 같이 묵상하는 것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 중에 있었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는 상황들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들로 마음이 확정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어제는 시편 41편을 살펴보았죠. 시편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이었고 오늘부터는 2권이 시작됩니다. 시편 2권은 31편의 시가 있습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이고요. 이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 다윗의 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라 자손은 누구죠?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었고요. 성전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막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고라 자손은 찬양대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삽이나 헤만 같은 이 성가 대장이 고라 자손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러면 성전 안에서 교회로 말하자면 찬양대로 또는 예배팀으로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이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마스길, 교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훈할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11절이죠. 그런데 이 절은요, 내일 43장 5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찬양할 때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후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11절, 그리고 내일 볼 43장 5절은 후렴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렴을 중심으로 해서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오늘 4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가운데에는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5절만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도 동일한데요. 자,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떤 상황이에요? 낙심해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낙심된 상황,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표현은 정말 유명하죠. 성경 가운데 사슴은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찬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이 익숙하다 보니까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조금 이를테면은 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조금 갈증이 나거나 이런 표현으로 좀 연상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충 나 목이 좀 마른데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제가 어제 장복산에 아이들과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냥 야트막한 동산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힘차게 올라가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헉헉거리며 막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급하다의 다른 번역은요, 헐떡이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왜 헐떡일까요? 왜 갈급할까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은 예배 자리에 나아간 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절인데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질병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서 멀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지 시간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갈망이 있어요. 예배의 기쁨,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또 함께할 때 얻어지는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기쁨,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지 못한 지 상실한 지 좀 된 거죠. 그래서 헐떡거리는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 사진 꺼내 두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듯이 고라 자손이 찬양대 성전 문지기로 성전에서 봉직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인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상했대요. 내가 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인도에서 예배에 나아갔었는데 내가 과거에 예배 인도했었는데 이걸 기억하니까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이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게 낙심이 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자기가 과거를 회상해도 심란하고 낙심이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조롱이 더해져요. 3절과 10절에 있는데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하고요, 10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야, 너 그렇게 예배했는데 너 그렇게 예배하던 하나님 어디 갔냐? 네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도 왜 가만히 두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밤낮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정말 많이 흘리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시인이 낙심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인이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8절인데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해요. 시인이 말하죠. 낮과 밤에 내가 찬송이 있고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해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9절에 보니까요,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곧바로 나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내가 왜 원수의 비방과 조롱으로 슬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그래놓고 바로 하나님,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할 수 있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이 불안한 상황, 이것이 시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본문입니다.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걸 후렴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게 시인의 상황인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요, 가라앉는 것처럼 생각해서 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왜 불안해하냐. 어떤 불안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려서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독이는 거예요. 책망해요. 내 영혼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결단하죠. 명령해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을 둬야 되냐면요, 후렴구가 이야기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예배했던 그 과거의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시인을 낙심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비방이 낙심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방이 시인을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용기를 잃어버려서 중얼중얼, 어느 때는 찬송과 기도가 있다가 어느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한탄하기도 하고, 이런 불안함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오늘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설교자로서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 이 적용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에 대한 이 적용점을 명백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냐면, 사실 이 본문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낙심과 불안함이 우리에겐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되었죠. 예배의 기쁨, 영혼의 만족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부으시는 선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불안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말씀으로 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들 때문에, 변해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소망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를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과 불안함에 떠는 것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상황들로 인해서 다른 기대를 품고 다른 소망을 두었다면 좀 그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주님께 두는, 본래 있어야 할 원래 위치에 두는 그 결단이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음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두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